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10월 첫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을 만족시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함으로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죄 백성들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승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통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 노아의 때처럼 이단과 우상을 섬기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이럴 때시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한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기를 원합니까? 정말 내 중심에 소원을 갖고 사모함으로 나는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권력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성공한 자, 세상이 볼 때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숱한 이름들 가운데 저는 오늘 11절에 있는 대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가슴이 벅차오지 않습니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마지막 권면은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된 정말 영적으로나 삶 가운데 부유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여러분, 화가 많이 날 때, 분노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왜 안 좋다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뇌를 파괴한답니다. 치매가 오게 하고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나는 괜찮다. 이거 세상적인 처방입니다. 나는 괜찮다 10번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내가 화나는 상대를 향해서 내가 저 사람을 오해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다. 이걸 10번 하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5분간 달리기를 하랍니다. 그러면 화가 삭혀진대요. 참을인 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육체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건 정신 관리입니다. 분노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그 영성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느냐,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5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5가지. 한 시간이 다 끝날지 모르겠는데요. 이 5가지 고라는 겁니다. 먼저 제목만 이야기하면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고 지키라.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피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뭘 피하란 걸까요? 그가 앞에서 3장이 아니라 3절로 10절, 20절로 21절에서 2가지 사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었죠. 하나는 다른 교훈입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는 이 이단적 사상들, 여러분 우상 숭배나 이단이나 다 똑같은 건 뭐냐면 전부 탐심을 자극하는 데 있습니다. 육신의 삶에 승부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삶으로 육의 삶을 통제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많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단들도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 복음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그가 쓰는 가장 중요한 반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 다른 말, 이단. 이 바울의 서신에서 숱하게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2번째 20절로 10절로 9절 10절에서 부하려 하는 마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왜 이 2가지에서 피하라고 말하느냐. 먼저 10절 21절 말씀 보면 무엇에 떠나느냐,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21절도 말씀을 보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0절에도 피하라 그렇게 말하죠. 반론을 피하라. 이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 소망을 빼앗아가요.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하려는 자들이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뭐라 했습니까? 소망을 두지 말고. 이게 참 어렵죠. 우리가 재물에서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게 이것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의 소망을 두지 않는 삶, 40년 연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세요 여러분. 툭 하면 고기 달라, 부추 달라, 마늘 달라, 뭘 먹을까? 이것에 아주 목숨을 걸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연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오면 요한이서 10절 11절인 대로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6장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 그러므로 탐심, 탐욕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피하는 겁니다. 도망치라는 겁니다. 이게.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라 자꾸 이런 형식적인 걸 좋아합니다. 신앙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매이고 이런 것보다 눈으로 보이는 어떤 외적인 화려함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천주교가 자꾸 모이고 불교가 모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그곳에 핍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외식된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복음을 표대 삼아, 예수를 표대 삼아 달려가야 됩니다. 피하십시오.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소망에서 떠나게 하고 주님과의 사랑에서 깊어지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에서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 따르라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뭘 따라야 됩니까? 그 6가지인데 2가지 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피하고, 그러면 소극적으로 우리가 피했다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는 겁니다. 달려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먼저 의와 경건인데 이 의는 법적으로 의롭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된 겁니다. 의롭게 선언되었으면 이제 의로운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불의하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경건은 뭐냐? 이렇게 새 생명 얻은 자, 내가 법적으로 의롭게 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의롭다 선언되었는데 경건하지 못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규모 있게 해야 됩니다.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를 보면 그 옷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군인과 예비군은 다릅니다. 군인들은 그 옷을 입을 때 관리 감독이 있죠. 예비군은 없으니까 삐딱하게 모자 쓰고 담배 물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희한하게 사람이 바뀌잖아요. 저도 예비군 훈련 가봤지만. 그러므로 사람은 단정하게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내가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규모 있게 행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우리가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큰 담력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랑, 믿는 자가 맺는 열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먼저 내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제 밝히 보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치의 눈이 떠진 겁니다. 아직도 다투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왜냐? 주님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사랑해야 될 사람, 대적해야 될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악한 영들과 대적해야 되고, 사람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내게 적용해야 됩니다. 듣는 분들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지금쯤이면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사랑을 내가 흠뻑 받고 예수 믿고 1년, 3년, 10년 가장 좋은 토양 가운데 심겨졌는데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인내와 온유를 보고 이 원동력을 살펴보겠어요. 인내,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가 왜 중요하냐? 역경이 있기 때문에. 성도 앞에 당하는 역경은 세상보다 큰 겁니다. 역경이 없다면 인내를 가르치지도 인내를 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와 온유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인데 원수들을 향한, 원수가 있기 때문에 너그럽게 대하는 겁니다. 힘 있는 부드러움입니다.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근데 이런 있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로마서 기억하시죠.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이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두 가지가 다투고 있어요. 육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영으로서 육을 죽여야 됩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나아갈 때에 사람 따르고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을 쫓아 살면 안 돼요. 영으로서 육을 통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살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내 가정과 내 삶의 영역에 의와 경건과 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이런 열매가 풍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의 등불 켜는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었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달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응답으로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피할 것을 피할 줄 알고 마땅히 따를 것을 따를 줄 아는 그런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다스릴 줄 아는, 육성을 죽일 줄 아는 그런 결단력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처럼 등불처럼 역사해서 모든 어둠과 흑암은 물러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이루통 충만치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